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둬가지고 하나님하고 사치기 삿바보고 살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죠? 그런데 거기 어떤 놈이 신방을 오기 시작했어. 이놈의 뱀이, 이놈의 마귀라는 놈이 신방을 와가지고 누구를 살살살 꼬셔. 하와를 살살살 꼬셔가지고 하나님하고 사치기 삿바보하고 살아야 할 아담과 하와가 누구하고 지금 사치기 하기 시작했어. 뱀하고. 그 뱀이 누구요? 마귀요. 그래가지고 불순종을 하면서 에덴 동산의 화목이 깨져버렸다. 에덴 동산이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도 가져와봐. 자, 내후간이 아무 문제 없이 여보 왜 불러 영감 왜 불러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그 여보를 제비란 놈이 와서 꼬시기 시작했어.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 잘 들으세요. 지금 주님의 말씀의 요지를 내가 다양하게 설명을 했는데, 귀신끼리는 지들도 뭐를 이룬다? 화목을 이룬다. 귀신의 화목. 하나님의 성령도 뭐를 이룬다? 화목을. 성령의 화목. 그런데 성령의 화목 속에 뭐가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오면, 뒤집으면, 귀신의 화목 속에 뭐가 들어가면, 그런 것을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귀신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다 뭐가 일어나?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 귀신의 역사가 들어오면 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누구 역사를 들어가야 돼? 성령의 역사가 귀신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그 얘기는 성도가 불신자 속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뭐 시켜야 돼? 변화시켜줘야 돼.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님의 비유로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렇지. 좋은 씨를 어떻게 했어요? 뿌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씨끼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치기 삿바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좋은 씨끼리. 그럼 아무 문제 없다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할 때?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뭐를 더 뿌리고 가? 저 가라지는 누가 뿌린 거요? 원수가. 저 원수는 누구요? 마귀가.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전체가 알곡은 아닐 수도 있다 이거지. 왜냐하면 여러분 알곡 속에 누가? 마귀라는 놈이 와서 왼수가 뭐를 뿌리고 갔어.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알곡은 알곡끼리 자라고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자라야 되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한밭에서 같이 자라고 있다. 그러면 여기를 들여다보면 이것이 뭐예요? 이게 가라지. 이게 가라지. 그러면 여러분은 알곡이요 가라지요? 그렇지. 본인이 어떻게 가라지라고 그러겠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속에도 알곡이 있고 뭐가 있었어? 가라지. 그 가라지가 누구요? 가룟 유다죠.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직분이 뭐에 해당이 되는군요? 가룟 유다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직분이 뭐예요? 목사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목사지. 그러니까 목사 속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목사 속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면 장로 속에는 얘기할 것도 없겠지. 그러면 권사 속에는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지. 집사는 그건 뭐 수두룩할 수도 있지. 그러죠? 아니, 나는 지금 성경에 일어난 일을 오늘날 삶의 현장으로 대입을 그 수준으로 시켜본 거요. 그러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어떻게 아냐? 금방 알지. 뭘 보면? 열매를 보면 알지. 열매를. 근데 열매까지 가려면 늦어. 그러니까 열매가 가기 전에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내가 살살 얘기해 줄 테니까 들어봐요. 두 번째, 성령으로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안에 뭐 했다는 거요? 임했다는 거요. 자, 다시 권사님 나와봐. 거기서 자, 여기 또 권사님이요? 여기 나와봐. 꼭 끼안어. 뒤에 권사님이, 앞에 권사님은. 뒤로.
뒤에서 앞으로. 아니. 그렇지. 예, 그렇지. 꼭 끼하나. 그렇지. 그게 뭐냐면 지금 저 권사님 속에 이 새까만 귀신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권사님은 지금 자기 안에 누구를 하나 품고 살아? 귀신을. 그러니 저 권사님이 상태가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지. 맨날 아프고 뭐 그냥 지옥이야. 그런데 이제 이걸 알아가지고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명한다, 나가라 해서 이놈을 쫓아냈어. 자, 나가. 이게 딱 쫓아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됐어. 자, 이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죠, 지금. 에? 그 너희에게가 누구에게 임한 거냐? 그 너희가 누구냐 말이야. 에? 지금 그 얘기요, 지금. 자, 지금 그 얘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세요, 28절. 12절, 한번 쏘 들어가지 말고 있어. 내가 들어. 그러나, 자, 읽어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저 너희가 누구냐? 귀신이 나간 사람이냐? 귀신을 쫓은 사람이냐? 나간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 이것이 지금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성경을 정말로 이해를 못, 이게 그냥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지금 저 권사님이 누구를 하나 끓이고 살아? 귀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내가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갔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냐? 권사님 속에 임했냐? 그 말이야. 여러분은 다 지금 누구 속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쫓아난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말이야. 왜? 내가 뭘로 귀신을 쫓았으니까? 그렇지. 성령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귀신만 나갔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그냥 먼 집으로 있는 거예요. 빈집으로. 그렇지. 빈집으로. 귀신만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여기다가 뭘 모셔야 돼? 성령. 그렇지. 귀신 나가는 거하고 성령 모신 거하고는 별개다. 그러나 귀신을 쫓은 것과 성령을 모신 것은 같은 것이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자, 그치, 가만있어 봐. 그러니까 지금 귀신을 예수님만 쫓는 게 아니고 누구도 쫓아. 12 제자, 그렇지, 12 제자도 쫓았어. 누가복음 10장 1절로 가봐. 누가복음 10장 1절.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가만있어 봐. 그러면 이전에는 몇 명을 세웠는데? 12명. 이번에는? 그렇지. 친히 가시르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17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가만있어 봐. 그러니까 귀신을 항복시킨 사람이 첫 번째는 누가 했죠? 12 제자. 두 번째는 70문도. 그러니까 나만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누구도 쫓았고 12 제자도 쫓았고 누구도 쫓았고 70문도.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12장 27절로 가봐.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그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그러면 니들 말 맞다나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아들들이 누구요? 지금 아까 12 제자 70문도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면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면 12 제자도 70문도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거냐? 그 얘기요. 니들이 내가 벽이 싫어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냈다고 말하면 니들 아들들,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12 제자도 쫓아냈고 70문도들 걔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이 너희를 재판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그 너희가 누구라고? 귀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낸 사람.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를 함으로써 알아맞혀야 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쫓아내듯 성령으로, 12제자가 뭘로 쫓아내듯 성령으로, 70문도가 뭘로 쫓아내듯 성령으로. 그렇게 성령으로 쫓아내는 그들 속에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봐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렇지. 그러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어떻게 알지 내가? 귀신이 항복하는 걸 보면 알지. 자, 그러면 전도가 뭐냐? 다시 근본적으로 전도는 교회 다니게 하는 거다. 전도가 뭐라고요? 전도는 교회 다니게 하는 거다. 맞는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자? 교회 다니게 하자. 그게 전도다. 두 번째, 예수 믿게 하는 거다. 뭐 믿게? 맞는 말이요. 예수 믿게 하는 거다. 세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다. 맞는 말이요. 근데 네 번째, 이제 이게 좀 복잡한데,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그 귀신을 몰아내고 그 안에 성령을 모심으로 하늘나라를 그 심령 속에 이루게 하는 게 전도다. 좀 기네.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다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누구 영향권 속에 사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권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누구요? 마귀야. 불신자의 아버지는 마귀야.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불신자의 아비는 마귀다. 시작.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누구 자식이었었어요? 마귀 자식이었었어요, 우리가. 그러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예수 믿고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예수도 안 믿고 영접도 안 하는 사람은 지금도 누구 자식이요? 전도가 뭐냐?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꿔놓는 거요. 내가 전도가 뭐냐? 그러면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거다. 그렇게. 전도가 뭐냐? 마귀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것이다. 그것이 기분이 나쁘건 뭐를 하건 간에 이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봐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오고 뭔 자녀오고 마귀의 자녀오고 그냥 딱 나가.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어. 자,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 이 사람은 누구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들은 그냥 누구 자녀고? 마귀의 자녀고. 그냥 나는 성경을 읽을 거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꼭 얘기하려면 성경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그냥 성경을 읽은 거니까.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봐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자식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첫 번째가 뭐요? 욕심이야. 욕심. 그 다음에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저는 처음부터 뭐 한 자요? 그냥 살인이요. 살인. 욕심과 살인.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를 말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징. 첫째, 욕심.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맨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누구 자식이라는 그냥 증거예요. 그게 자기가 마귀 자식이라는 증거지.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자, 이제 요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갔는가. 마가복음 1장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가만히 있어. 내가 뭐 하리니? 예, 전도하리니. 그렇지. 이제 전도합니다.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 예수님 뭐 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 근본적으로 이제 내가 얘기를 쭉 풀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일단 전도로 오셨다. 그 다음에 39절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그렇지 뭐 하러 오셨으니까 전도하러 오셨으니까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니 그러면 전도면 전도만 하지 귀신을 왜 쫓냐 이거지. 에? 전도로 왔으면 뭐만 하지? 전도만 하지 귀신은 왜 쫓냐 이거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누구의 영향권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귀신의 영광, 본인 인정하든 안 하든 귀신의 영향권 속에 살고 있으니까 전도를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영향권을 귀신에게서 누구로 바꿔줘야 되니까 성령, 그러니까 그 귀신을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 거기서 또 끝나면 안 돼. 귀신 쫓아내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왜? 거기서 끝나면 끝이 아니야. 요한복음 20장 22절로 가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아라? 그렇지, 성령을 받아라. 예, 그러니까 전도의 첫 번째 단계가 뭐를 하고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이게 전도를 해서 귀신을 쫓고 성령을 받아라. 이게 완벽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이게 완벽한. 근데 이런 전도를 오늘날 어디 교회에서 저걸 찾아볼 수 있냐 이거예요. 저런 전도를. 그런데 문제는 전도도 안 하고 귀신도 안 쫓고 성령도 못 받고 그런 건 아니냐 지금 우리가 현장이 이 현장이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바울을 또 한번 봅시다. 이제 예수님이니까 그랬다 치더라도 바울은 요즘 말로 말하자면 바울은 뭐요? 에? 목사지 목사.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언제 차원이 높으니까 그랬다 치고 그럼 한번 목사를 보자. 사도행전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가만히 있어봐. 거기 또 바울 말고 누가 나왔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어디에 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아멘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그러니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디 교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 다음에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을 우리는 뭘 받았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뭔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침례를 베푸며 백성이 말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누구라?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님으로 침례를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뭐하매?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아볼로 목사님하고 목회 스타일이 다른 것은 바울 목사님은 교인을 딱 보면 첫 번째 묻는 말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성령이 있음도 뜻이고 그러면 도대체 아볼로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한 건가? 나는 이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아볼로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얘기했을까? 그러다가 내가 찾은 게 이거예요. 아볼로 목사님은 내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이고 집사님 애들 공부 잘하죠? 신랑 돈 잘 벌고 할렐루야. 집사님 별일 없죠? 네, 할렐루야. 이게 안부 목회만 했지 축복 목회만 했지 영적 목회를 아는 것 아니냐 내가 추론을 해본 거예요. 그냥 내가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그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뭐를 쫓아내고 악귀를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를 받게 하고 예수님 스타일하고 바울은 스타일이 똑같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도 누구는 스타일이 안 같아. 그러면 오늘날 목회가 바울 스타일이요? 아볼로 스타일이요? 이게 꼭 아볼로 스타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내가 깨닫는 것은. 예.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교회를 했는데 교인이 몇 명이래? 아까? 12명. 몇 년 했는지는 모르지만 12명. 그런데 베드로는 하루에 몇 명씩 회개했어요? 3,000명. 많을 때는. 그게 베드로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충만해서. 그러니까 지금 놀라지만 한마디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이거 진짜 있는 거냐? 나는 그것이 지금.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날 전도를 안 하는 거 보면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있는 거 맞냐, 그 얘기지. 근본적으로. 이거는 뭐 주의 종이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면, 여보세요, 그냥 똑같이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세상 사람을 보는 거하고 성령 받고 세상 사람을 보는 거하고 같아 틀려. 그럼 성령을 안 받고 세상 사람을 보면 자네는 교회 안 다니, 나 요새 나가? 이래요, 그냥. 근데 성령을 받고 세상 사람 보면 막, 저 오늘 구원해야 될 텐데. 예수 믿고 구원해야 될 텐데. 저 속에도 천국을 이뤄야 될 텐데. 근데 그런 심정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은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런 목사님들이 많지 않은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그냥 뭐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전도사건 뭐건 다 그만두고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 할 기본 의무요. 아멘. 뭔 말이 예수 믿으면 전도하는 거지. 그냥 답답해서 그래요, 내가. 예.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봐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세웠는데 뭐가 못 이겨? 음부의 권세는 무슨 권세요? 마귀 권세, 귀신의 권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못 이긴다? 마귀의 권세가. 그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뭐를 깨부신다? 음부의 권세를 깨부신다, 그 말이에요. 깨부신다. 그러니까 이기지를 못한다. 이기지를 못한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 9절.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그러니까 그놈의 귀신을 쫓으려면 뭐가 필요구나? 기도가 필요구나. 이 기도가 필요구나.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7절 보면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내 집이 뭐요? 교회. 교회는 뭐 하는데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그러면 봐봐, 이제 이런 거 추적해봐. 교회는 뭐 하는데요? 만민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뭐가 나와? 능력이. 그러면 뭐를 쫓아내? 귀신을. 그 음부의 권세를 물리쳐.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어디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잘 보세요. 박철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철웅 아세요? 박철웅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금당 살인사건 주범이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 부부를 죽여가지고, 돈 때문에 죽여가지고 잔디에다가 묻어버렸어요. 마당 잔디에다가 하고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들킬 수가 없는 건 이미 다 썩어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내연의 처가 그걸 알고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파보니까 뼈가 있어서 잡았어. 아직 지금 유명한 살인자가 안 들킨 사람 하나 있어. 그게 누구요? 화성의 살인사건 주범 있잖아. 그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뭐도 지나갔어? 공소시효도 지나갔어. 근데 그 원리대로 보자면 그거는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그거는 언젠가는. 왜냐하면 지가 아무리 얘기를 안 해도
장꼬대 속에라도 얘기를 하다가라도 들켜, 그것은. 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가슴 속에 묻어두고, 더군다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가슴 속에 묻어두고 한마디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게 나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설마 해서 그러지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얘기를 한 사람을 주시면 그 중에 틀림없이 여러분이 아는 속에 범인은 있다, 그 말이에요. 내연에 저가 그걸 알아가지고 고발을 해서 파보니까 시체가 나와서 잡아가지고 사형을 받았어, 이 사람이. 사형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형 언도는 있는데 사형 제도는 없어졌어요. 몇 년 됐어요?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10년 이전에 사형 언도 받은 사람들은 집행에서 죽었는데 10년 이후에 언도 받은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뭐가 없어져가지고 집행이.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형 언도를 딱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그 사람을 전도를 한 거예요. 뭐를 했다고? 전도. 누가 하듯이, 예수님이 하듯이 어떤 권사님이 그 박철웅을 전도한 거예요. 콧방구도 안 껴. 예수 믿으라고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그러고 나니까 감옥 사람들을 다 전도하는 거야. 감옥을 다 전도하는 거야. 근데 간수가 얘기해도 말도 안 듣고 다 얘기했는데 박철웅이가 전도니까 다 되는 거야. 왜? 입장이 같으니까 다 전도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저 사람을 죽이지 말고 교화요원으로 쓰자. 그런데 그냥 죽여버렸어. 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때 쓴 책이 자서전이 있는데 내 목에 밧줄이 걸리기 전에.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죽을 때 자기 눈, 콩팥, 심장, 폐, 장기를 다 나눠줘서 여러 명을 살리고 죽었어요. 이제 나는 신기한 게 그거요. 어떻게 똑같은 박철웅인데 사람을 죽여서 묻은 박철웅은 누구고 사람을 살린 박철웅은 누구냐. 똑같은 거. 박철웅이는 죽이고 김철웅이는 살렸다. 그건 이해하겠는데 아하, 그거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왔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와 사냐. 그러니 그 사람 속에 전에는 누가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놈 마귀 새끼 귀신이 들어와 있. 이제는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니까 뭐 하게 되고 살리게 되고 귀신이 들어가니까 여기 딱딱 그냥 성경대로 그냥 귀신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성령은 생명을 품는 이게 딱.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사람은 사람인데 폭탄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저렇게 폭탄을 품에 안은 채 터지기 일발족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냐, 이 세상에. 그 사람들에 있는 걸 물리쳐주고 그 속에 성령을 심어줘서 사람을 개조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이 땅 위에 유일한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요? 그게 교회요. 근데 그 교회가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냐?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여지껏 끌고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에 나타나는 저런 병리 현상을 방송국에서 해결할 건가? 감옥에서 감옥 갔다 오면 더 늘어서 와. 죄가 더 늘어서 와. 거기서는 죄를 바꿔서 오는 게 아니라 실력이 늘어서 와. 그러면 저걸 바꿔야 할 땅에 있는 유일한 기관이 어딘데? 교회인데 지금 교회가 그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 그 말이죠. 뭘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기도해야 할 집이요. 아유,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냥 있을 법한 얘기를 한 거니까 해당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돼.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교회당 잘 지어놓고 문 잠궈. 교회당을 어떻게 해놓고? 잘 지어놓고. 왜?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당은 잘 지었는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뭐 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 그 기도하는 집이 다 문 잠궈져 있다니까. 그게 유럽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 잘 져봤자 다 2, 3년에 잘 집니다. 유럽 교회는요, 몇십 년, 몇백 년씩 걸쳐서 잘 졌어요. 그게 잘 졌어, 막. 그냥 한 대에 진 게 아니라 막 할아버지 때, 아들 때, 손주 때 막 대를 이어서 잘 졌어. 그렇게 잘 지어놓은 교회들이 다 지금 팔아먹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옳은 말이요, 까는 말이요. 저 사람은 맨날 무슨 부정적인 소리만, 그게 부정적인 소리예요,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는요,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뭐가 살아있어야 돼? 기도가 살아있어. 내 집은 만민의 뭐 하는 집이니까. 그런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그 그루터기가 지금 교회가, 개인적으로도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되지만 나는 교회에는 단체 기도 프로그램이 교회마다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더 원색적으로 내가 들어가 볼게요. 교회가 나오기 전에는 교회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나오기 전에는 성전이라고 그랬어. 성전 말고 또 하나 이름이 있었어. 그게 뭐예요? 회당. 성전 나오기 전에는 성막이었고 이제 지어서 성전이 됐죠. 그러면 회당은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이는 건 성전도 모이지. 회당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뭐를? 말씀을.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와 말씀에 그거를 복합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제사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기도지요. 말씀은 말씀이고. 그러면 잘 보세요. 성전에 제사장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향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진설병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성전 안에는 꼭 두 가지가, 뭐가? 말씀과 기도가, 그게 제사장의 사명이요.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가, 그것을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반차를 나눠서 계속 돌아가면서 그걸 했어요. 그것이 교회로 오면은 이제 이것은 다 피해졌고 말씀과 기도가, 그러면 교회 안에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뭐고? 말씀이고,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뭐고? 기도고.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자,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가만 있어, 여기 기도 나왔네. 기도,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거에 뭐 하리라? 전무가 뭐예요? 전적으로 그거를 업무로 삼는다 이거예요. 그것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저것이 유지가 됐어.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사람 속에 천국을 바꿔주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전무해야 할 이 전무가,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 전무인데, 이 전무가 기도와 말씀에서 딴 걸로 다 바뀌어버린 건 아니냐 그 얘기지. 이 그러니까 전무가 뭐가 전무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이 전무해야 되는데 전무가 바뀌었어. 딴 걸로. 내가 그거는 말 안 하겠어. 그러니까 저게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저게 베드로는 뭐예요? 목사님이. 나는 그래서요, 지금 솔직하게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지만 그냥 한국 저 텔레비 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들어봐야 여러분 몇백 명밖에 안 되잖아. 그러나 저걸 보는 사람은 100만 명이니까 그 100만 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5만 개 교회가 꼭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 프로그램과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뭐 하루라도 좋고
한 타임이라도 좋고 매일도 좋은데 개인적으로도 물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는 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교회에 전체적인 기도 프로그램이 있고 전체적인 전도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는 이미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교회 안에 두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첫째 무슨 프로그램? 기도 프로그램. 또 하나는 말씀 프로그램. 그러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시작.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야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다 많이 들여다보면요, 잘 보세요. 내가 부흥회를 매주 가잖아요. 매번. 그러면 이제 부흥회 가면 준비 찬송을 30분을 해. 30분을 하고 그냥 들어가. 그러면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사회를 또 30분을 봐. 30분 보고 그냥 들어가. 그리고 강사님 나와 설교를 2시간 해. 그러니까 예배는 전부 몇 시간 했어? 3시간. 예배는 3시간 했는데 기도는 장로님 대표 기도 3분밖에 없어요. 아까도 보세요. 준비 찬송 계속 하다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 뭐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그게 그냥 간단한 것 같아도 그게 그 예배만 그런 게 아니라, 자, 대예배를 우리가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드려. 묵도합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죽도까지 1시간, 1시간 반인데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장로님 대표 기도 3분밖에 없어. 그러면 그건 예배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그러면 언제 기도가?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 언제가 기도 시간이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가 기도 시간이요? 새벽에 목사님 설교 끝나면 금방 일어나서 가. 아니, 잘 생각을 해봐. 언제 말씀 봐? 밥은 삼시세때 꼬박꼬박 챙겨 먹어. 거기다 대고 또 간식은 뭐 꼬박꼬박 챙겨 먹어. 그러니까 육신은 풍성해. 근데 뭐가 핍절해져 가고 있어? 영혼이. 이것이 그냥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내가 그냥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깐 거요? 하도 깠다고만요. 아니, 난 또 묻고 싶어. 집이가 밤이요? 까게? 아니, 집이가 밤이냐고 까게. 그냥 이거는 너의 문제도 아니고 나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문제로서 우리가 성경하고 조금 멀어져 있는, 성경에 있는 것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서 성경에 있는 것도 우리 삶 속에. 나는 그래서 그래.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가만있어 봐. 이게 지금 말이 세게 나가네. 뭐 어떻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면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삶인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자, 그럼 봐요. 요즘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진돗개 바람 성령바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돗개를 한번 모시다가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간단하더만 이거요. 1년에 그 양반이 750명을 전도를 했어. 그럼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예요? 놀래야 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래버려. 근데 이 사람이 전도한 게 뭔가 봐. 이거더만. 어이, 친구를 만났어요. 어이,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네. 그러는가? 자네도 교회 다니세? 나는 안 다니네. 그런가? 다음날. 어이, 나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거 알지? 어저께 얘기하지 않았는가? 자네도 교회 나가세. 내가 어제 얘기했는가? 안 나간다고. 그런가? 다음날. 어이, 나 교회 나가네. 교회 나가세. 아이씨, 안 나간다니까. 어지간히 귀찮게 쌌네. 어이, 교회 나가. 이제 그 사람만 보면 도망가는 거, 이제. 자꾸 만나기만 뭐 하니까. 그러면 도망가는데 쫓아가지고, 어이, 나 교회 나가네. 계속 얘기하면요, 죄송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반 신경질 나면 뭐해? 요가지. 어이, 나, 그러면. 안 믿는다. 막 욕을, 개자녀 18 막 퍼부어. 잘 들으세요. 그러면 대개는 이제 뭘 해요?
아이씨, 안 믿으려면 말을 욕은 왜 하냐? 안 믿으면 그만두지. 그러잖아요? 다음날, 어이, 나 교회 나갈. 계속 얘기하면요, 나중에는요, 막 욕을 하다. 언제 나가면 되는가?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 전도법이 뭔가 봤더니 한 번 물면 놓지 마라 그거요, 그냥. 그런데 내가 그 간증을 듣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왜? 나는 진돗개는 그만두고 삽살개만큼만 전도했으면 전도 많이 했을 거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 그렇게 센 사람도 많지만 그냥 가볍게, 어이, 내 예수 믿으니 너무 좋네. 나 솔직히 예수 다니기 전에 내 심령이 지옥이었었네. 나 믿고 보니까 진짜 나 천국 됐네. 나 너무 좋네. 자네도 교회 나가세. 라고, 죄송해요, 가볍게만 얘기해도 교회 나올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막 욕 안 얻어먹어 가면서 가볍게만 해도. 그런데도 그것도 안 하는 것은 나는 또 괜찮은데 더 심각한 것은 네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 맞냐? 그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전도한다는 건 전도도 중요하지만 네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말을 바꾸면 네가 전도하지 않는 건 전도를 안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네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쏘아올리면, 죄송해요, 목사님 속에도 진짜 천국이 안 이루어진 사람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내가 갖는다니까. 왜냐하면 진짜 그 속에 천당이 있으면 천당이 있는 사람처럼 살 거라는 거지. 천당이 있는 사람처럼 가르치고 천당이 있는 사람처럼 전도하고, 그런데 천당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천당이 없는 사람처럼 가르치는 건 그 속에 천당이 진짜 있는 거예요. 내가 의심이 간다 그 말이야.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천당이 있는 사람처럼 산다, 내가 천당 갈 사람처럼 산다는 결정적 증거가 뭘로 나타나야 된다? 전도로. 근데 전도는 그냥 전도가 아니고, 전도했으면 그 다음에 이거를 능력이라고 그래. 귀신을 쫓아내.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 게, 또 누가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이 라인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 얘기지.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근데 어디서부턴가 예수님과 바울까지는 잘 왔는데 어디서부턴가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맛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 무슨 뭐 힘들고 어려워서 지옥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계시면 거긴 천국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도가 교회당에 끌어오는 것도 되지만, 전도가 예수 믿게 하는 것도 되지만, 그렇게 지엽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전도가 뭐냐?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심어서 그로 하여금 땅에 살지만 천국을 맛보고 살게 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하늘나라는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뭐요? 귀신 들려서 운명으로 체념하고 살았던 그 사람을 몰아내주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 속에 천국을 이루어주는 것. 그 한 영혼은 그렇게 구원받았지만 그 아름다운 기록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귀감이 되듯 오늘 또 그놈의 마귀 새끼는 다양하게 묘하게 우리의 삶에 치욕을 만들려고 공격해오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여해 준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셔서 여러분 속에 천국을 이루고 또 천국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